네. 최준열은 그렇습니다. 야스의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발명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튀게 할 수 없을 만큼 넓혀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의 나와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bi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불쌍하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다시 고용이 와서 그들을 부르며 먼저 소리가 나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를 보였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계속해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에 듭니다. 저가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마 이르되 어찌하여 성공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세워가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욱이는 어디 갔을까? 찬양의 교사님.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도 배웠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유. 자,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결정을 하고 또 만족을 하고 통제를 해야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자유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게 행복이고 이게 만족이고 이게 기쁨이야 라고 정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사탄이 옹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 위에 그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걸 바꿔서 말하고 사탄이 세상이 그걸 아무리 지지를 해주더라도 하나님의 위치가 사람의 말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리를 인간한테 내어줬다 쳐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변할 수 없는데 그 자리를 인간이 요구했다고 그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럼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전히 나는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여다보니까 누구랑 한 일과 비슷하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누구와 한 일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모세가 한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하시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건 무슨 사건이냐면 영적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탈출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랑 엘리야가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자 우리 구약 선지자 중에 내가 아는 사람 한 2명만 내봐요. 모세랑 엘리야 빼고 누구? 엘리사? 오케이. 사무엘? 오케이. 몰라? 느헤미야? 얘들아. 자, 얘들아, 성경책 거기 써있는 애들이 다 선지자들이야. 뭐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호세가 다 선지자야, 얘들아.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사람, 십계명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왕,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다윗.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기적들을 행하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 이 정도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헬몬산에 변호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호산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익히 들었던. 그러니까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지금 2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있겠죠. 다윗도 있겠지만 그 중에 율법을 준 모세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야, 이곳이야말로 진짜 수준 높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애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최상의 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현장이 지금 변화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12명 중에서도 이 3명은 예수님과 특별히 더 많이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서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1시에 와도 1시 5분에 와도 심지어 1시 반에 와도 여러분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토스나 다른 예배들을 어제만 생각을 해봐도 무슨 뭐 예배 시간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막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함께 다니고 있는 신대원도 그래요. 신대원도 하루에 예배가 한 뭐 2번, 3번 있단 말이죠. 근데 새벽 기도는 항상 치열한 경쟁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각자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 그 주변 일대는 앉아요. 그런데 뭐 제이어스가 학교에 온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우리가 흔히 알고 이 목사님 오신다 이러면 이제 앞다퉈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마커스를 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집회를 가고 뭐 제이어스가 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만족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손들고 찬양도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을 뭘로 적어요? 글귀로 적으면서 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만족하고 그러고 막 글귀까지 막 올리고 막 저장까지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때나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뭐라고 해요? 랍비요. 랍비가 뭐예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당대에 그냥 일반적인 남자를 부르는 뭐 상욱님, 뭐 상욱씨 그냥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예수씨 이렇게 부른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듯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급으로 지금 놓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같은 급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초록 세 개를 지어서 거기 한 명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급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급으로 생각을 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로 부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를 때랑 안 부를 때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뭐 감동을 받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도 맨 앞자리에 앉아도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내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 내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는, 심지어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 뭐 기억나는 거 말씀 있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상관없다니까. 내가 거기서 뭘 느꼈는지가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내가 뭘 느끼고,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고, 내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시대가. 그런데, 베드로가 봐봐요. 우리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계속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서 전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가 좋아요.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딱 덮어놓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딱 덮어놓고 성경에 누가 나오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분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봐봐요. 우리 어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오늘 주일날에도 이 땅에 몇 명이나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각각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만족을 하고 웃고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겠죠. 웃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내가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 나 오늘은 좀 더 오래 있고 싶네? 이러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감동받는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나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걸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 세 명을 변화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모세랑 엘리야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우리들한테 오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믿음이 되게 좋아지고 싶고 영광도 보고 싶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먼저가 되면 예수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누룩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세상 누룩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헤롯 누룩이 가득해요. 근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뭐 요즘 무슨 예능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능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누룩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세요. 그런데 그 어떤 누룩보다도 그러니까 세상 누룩이 세긴 한데 그 어떤 누룩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룩이 강해. 근데 이 세상 누룩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걸 이길 수 없어. 그게 뭐예요? 네,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게 세상 누룩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이 세상이 커지는 걸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들을 밀어낸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세상이고 사람이고 어떤 명예고 다 밀어내고 이 안에 뭐만 채워요? 하나님 나라만 가득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이것들이 다 밀어내면 그 밀어내는 힘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여기 왜 봐? 여기 봐야지.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우리의 감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어때요? 우리 내일이면 사라지죠. 내가 어제 되게 뭔가 만족스러웠어. 내가 어제 좀 하루 되게 잘 산 것 같아. 근데 그 만족감이 오늘 이어집니까? 이어질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이어져요? 그 다음날도 그 일 때문에 행복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날 행복해야 그날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전날에 내가 행복했던 건 상관없고 오늘 당장 내가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신뢰할 수가 없고 내 감정에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을 어디다둬요? 하나님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해. 근데 이 감정이 믿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 위치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하고 이게 안 좋으면 안 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큰 광명을 보고 영광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겠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 최고의 가치에 뒀을 때 여러분 결국 불행해지는 건 나예요. 내 감정이 여기 최고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거에 좌우되는 인생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금방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엄마가 잔소리가 심합니다. 엄마랑 이 시험 끝나고 돌아왔어. 왜 방학을 시작을 했어? 기분 좋게 방학을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오자마자 엄마가 준비한 잔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나면 안 돼.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잘 지내고 싶으니까 잔소리를 한 거야. 잘 지내보자. 근데 전도사님 거기서 내 감정이 집중해서 엄마한테 만약에 인사를 쓰고 엄마한테 뭐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학 내내 엄마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 엄마가 꼴 내기 싫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감정이 먼저가 되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내가 아는데 내 감정은 지금 엄마한테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쓰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먼저가 돼서 감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대로 살아가야지.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내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말씀으로 점점 커지는구나.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구나. 만약에 미련의 희주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희주한테 뭔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둘이 어떻게 돼요? 뭐 잘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고통은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과 희주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잘해주고 챙겨주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둘은 이미 친구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약간 살짝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색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 사람이 그대로 가는 거야. 달라질 게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구석구석 채워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게 사랑이 되고 말씀이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여기다가도 내 감정 쏟아내. 여기다가도 내 감정 쏟아내면 그 다음 주에 사모기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승질 내는 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놓으시길 바래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오케이 아멘 끝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내 삶에 하나 둘 채워가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형성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나는 프로필 사진을 요즘 잘 바꾸지 않아 이랬는데 이번 주에 바꿨어. 왜 바꿨냐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번 주에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수백만 명이 이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뭘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세가족과 3장을 읽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내가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사원이가 막 기깔나게 찬양한다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신디가 생겼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윗은 내 마음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대단한 예배자, 너 대단한 설교자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이 대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사랑이 느껴질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네. 내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네. 이게 매 주마다 확인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내 감정을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채워 넣어보세요. 그래서 내 삶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억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 마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PPT 좀 넘겨주세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할 때 나도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소름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감정을 앞세웠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감정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둘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온통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가고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는 그 청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기분 좋아지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청년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찬양인데 또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 영광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를 어쩌는데 구하지 않기에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금 되길 원합니다. 기도 감사드리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물질적 풍요나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먼저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맞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듣지 않으면서 이것이 땅에서 먹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여 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영광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간디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2023년 10월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저부터 준비해주세요. 네. 영어 예배는 11시에 순차로 오세요. 조이풀. 조이풀 영어 예배입니다. 아. 하늘 믿어버린 이번째 그날은 한순간 학생입니다. 아. 그 순서로 생활습관 성장하고 와. 꼭꼭 와. 이거요.